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특강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소제목은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를 공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기가 힘들다라고 마가복음 3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봅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자,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총 5명이지 않습니까? 이 5명이 헬레니즘 문학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 이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덜보고 굉장히 많이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키프로스 사람입니다. 구브로 섬이라는 키프로스 사람입니다. 거기다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레위 지파이고 본명은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설교로서 능력을 인정되고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로서 역할을 했으며 사도로 일컬어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3절에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하러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뭐합니까? 예배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이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이 금식 내가 너무나 이거를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플 때 뭐합니까? 우리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금식은 뭐였습니까?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 뭡니까? 가장 최고의 금식은 하나님 저는 금식한다는 건 음식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음식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취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내가 음식을 금하는 건 뭡니까? 내가 에너지를 얻어서 음식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근데 여러분 사울은 여기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을 끌고 오면서 제자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소개했냐면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한 일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협력자라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를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로 떠나는 겁니다. 바나바의 고향.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셨습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울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등장으로 바로 이방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점령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가 국교화시키는 그 복음의 디딤돌이 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어. 바나바의 역할이 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교사의 역할이 있고 우리 이 교회에도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역할을 다할 때 교회 공동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알아야 됩니다. 바나바 같은 중요한 사람이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빼십니다. 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왜?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 지체들이 굉장히 일을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겸손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전도사님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악한 일을 합니다. 분명히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딴 데로 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위반되고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님의 뜻대로. 예수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의 뜻이 아니라 담임 목사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문제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누구를 목표로 하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목표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 유튜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빌렸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안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튜브에서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걸 이용하니까 돈을 납부해, 월세를 납부해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그 사람이 빠져도 교회 공동체는 유지됩니다. 목회자가 바뀌어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바나바를 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끌고 하나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간 사람들이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4절에 보면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람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협력자가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 에베소 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모든 것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걸 지구에다 그냥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습니다. 이 교회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겁니다. 교회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의 지체로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에 있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지 않아도, 두 손을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정해서, 주일을 하루를 정해서 일요일날 하나님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교제를 합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건물에서 나왔어도, 예배당이라는 거대한 건물에서 나왔어도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7절에 보면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는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여기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술사. 엘루마라고 불립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까? 바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하여 부르기도 하고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로마 말로는 바울, 사도 바울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습니다. 너 속임수를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게 하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려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독한 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예수를 보고 사탄이다, 바알신의 귀신이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사단을 공격하지 못한다. 나라가 분열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응? 가정이 분열되면 가정이 망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이 죄는 뭐라고 했냐면 영원히 죄에 매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신의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나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가족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가 미쳤다, 가족들에게 데려가라 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게 예수님의 가족과 또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술사도 결국 여기서 눈을 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마가복음 우리 미가 5장 13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을 부숴 버려라. 다신 너희가 모든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총독이 뭐하고 있습니까? 마술사도 의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점집. 답답하지 않습니까? 점집을 갑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고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인맥을 넓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응? 나는 제기랄 크리스찬이야. 난 아직도 크리스찬이야. 나는 막 방탕하게 놀다가 뭐합니까? 교회 주일이야. 오늘 아침은 주일이야. 그래서 뭐 해야 돼? 교회 가야 돼. 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식적인 그리스도인. 가면만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면을 벗으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세상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총독도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뭐도 필요합니까? 자기에게 조언을 해준 마술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업가들 많이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점장이들. 이런 사람들 데려가 있으면서 이거를 매입할까? 이 사업을 할까? 이 사업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점장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점장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합니까?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여러분의 우상을 파괴해 버립시오. 지금 이 총독이 의지하고 믿었던 우상을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파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뭡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하나님은 더 의지하고 우상같이 섬기는 것들을 파괴해야 됩니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업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게 자신의 1등 목표였습니다.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돈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수단. 목표가 아닙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이야. 이게 뭡니까? 바알 신이지 않습니까? 바알이 부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권력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권력이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하는 거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수단일 뿐입니다. 교회는 수단일 뿐입니다. 목사님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와서 나 이런 사람이야. 교회 공동체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성전을 크게 지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뭐합니까? 과시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수단인 사람들이 있고 그냥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고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서 방탕하고 막 하는 제기랄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부조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모두 다 마귀의 소리입니까? 핍박의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서 찌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총독도 뭘 버려야 됩니까? 마술사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깨부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부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아 물러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어도 여러분의 길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의 복음이 확대해 가듯이 각자 교회의 역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모이기도 하지만 뭐하기도 합니까? 흩어지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선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가득 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탁 위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주의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